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종교를 진멸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을 아합 가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가문 3족을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 반란이죠. 쿠데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가문을 벌하신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비록 북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멸하시고 왕권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아합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의 공주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나라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방 공주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같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신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예배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전부터 있었던 짝퉁 종교가 있죠. 짝퉁 성전, 짝퉁 제사장, 짝퉁 절기, 사이비 종교인데 이거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이게 여호와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0계명에서의 제1계를 어기는
하나님께서 짝퉁 종교보다도 더 미워하시는 더 악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집안의 두 번째 죄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 우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반대했고, 이를 껄끄러워하고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기도 했었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한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면 정의 시행이라는 왕의 본분을 규정한 율법도 당연히 경시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합 집안의 세 번째 죄가 그거예요. 왕으로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에요. 이건 저 앞에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탐이 났는데 옆에서 왕비 이세벨이 충동하면서 계략을 꾸며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집안 간의 토지 매매 금지, 이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를 어긴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를 어긴 것이며,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를 어긴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악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집안에 대해서 너는 왕 자격이 없다, 의로 다스려야 할 왕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 너희 집안을 멸하겠다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 심판의 선고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들여오고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모두 죽일 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낙심하여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책갈 피해 두시고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4절을 보면 뒷부분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아람 왕을 하사엘로 기름 부어라. 자, 이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사엘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라.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예후를 기름 부어라. 이때 지금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으로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세 번째, 내 뒤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세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가 아합 집안을 멸할 것이다. 삼중 진멸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제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이 어디냐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그때 좀 뒤로 가서 21장 가보세요. 21장 21절부터. 자,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지금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지금 뭡니까? 그 22절에 보면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아사의 집처럼 되리라. 여로보암과 바아사의 집안은요, 아합 가문의 그 앞에 있었던 왕조예요. 이 왕조가 다 쿠데타로 다 망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쿠데타로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왕이 김씨 집안에서 이씨 집안으로 바뀌는 거는 역성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성혁명.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거 말하는 거. 너희도 이제 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23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 왕비, 이 시체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타지에서, 그 수도도 사마리아 수도 아닌 타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서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죠. 굉장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약 15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차를 두고 이 예언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 선지자가 이제 그 계승이 돼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이 받았던 그 사명을 계승하여서 이 모든 일들 다 행해요. 열왕기하 9장으로 가보시면, 보지 마세요. 그냥 열왕기하 9장에 가보시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아합 집안을 멸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거냐면은 앞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 그 성취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예후가 거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 빼앗은 사건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을 할 때, 그때 이 예후가 이 왕의 친위 대장으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저주 예언을 다 들었어요. 아합 집안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망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하, 아합 집안을 멸하는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우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왕을 포함한 아합의 친인척과 황후죠. 아합의 그 아내, 아합의 아내인데 아합이 죽었을 때고 그 아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제 황후예요, 황후. 그때의 이 황후 이세벨까지도 예후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숙청이에요, 숙청.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숙청입니다. 김씨 집안에서 이씨 집안으로 갈아치우려면은 전에 있던 김씨 집안 다 삼족을 멸해야 되는 숙청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했던 모든 신하들도 다 죽이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역사 관점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때 예언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집안을 모두 진멸한 후에는 바알 종교를 멸하기 시작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꾸밉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요, 열왕기하 10장이요.
열왕기하 10장 그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속임수를 써요. 아합은 바알을 잘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 내가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려 하니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다 이곳으로 나아오라. 여기에 나아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것이 그 19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속임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몰려든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신전에 들어가게 했는데 21절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지 그 큰 신전이 빼곡하게 다 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이 바알 종교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후는 이 바알 종교를 멸하기 위해서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22절에 보면은 여기 모여 있는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다 입혀요. 그 예복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알을 정성껏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복장을 갖추게 하는 거구나. 당연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후의 생각은 뭐냐면 잠시 후에 군사들을 시켜서 죽일 텐데 그때 쉽게 구별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술책인 거죠. 23절에서도 거기 모여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혹시 이 거룩한 자리에 불경한 여호와의 종놈들이 혹시 섞여 있지 않은가 너희들이 한번 보고 있으면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혹시 실수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신중함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신전 문에 군사 80명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 하매 이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바알이라는 신에게 번제를 드렸다. 제사 드린 거죠? 현장범인 거예요. 현장범. 빼도 박도 못해. 이거 현장범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든 치밀한 일을 행한 후에 군사들에게 명령해요. 이제 신전 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진멸당하고 이어서 예후는 바알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26절부터 나와요. 바알의 신상, 나무로 만든 거든 돌로 만든 거든 이걸 다 도끼로 찍고 불로 태우고 그 신전을 다 헐어서 변소로 만듭니다. 더러운 곳으로 만든다. 어떤 신이 있는 곳이 신전인데 그곳을 변소로 만든다. 한마디로 똥 싸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모욕이죠. 이것은 바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니깐 게 무슨 신이냐 하는 거예요. 9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합 집안을 이제 진멸할 때 그 이세벨을 죽이는데 자, 그 이세벨이 이제 죽어요. 죽고 그 시체를 예후가 말발굽으로 다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피떡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 있던 개들이 또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 몸통을 다 뜯어 먹어요. 이제 이세벨이 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받쳐 있으리니. 거름, 똥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똥이 되었고 바알의 집은 변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진멸당했고 바알의 집도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아합의 집과 바알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한 거예요. 사명을 잘 완수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십니다. 거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왕이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했잖아. 그렇지.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네가 왕이야. 근데 보통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좋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영원하리라. 대충 이 정도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집안이 몇 대? 4대 동안 간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후의 마음 안에는 정치적인 야욕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4대로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후가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를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 것과 같이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는지를 열왕기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 집안의 죄가 컸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보응의 약속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에게도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특별한 사명을 간혹 가다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잡고 꾸역꾸역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약속과 사명을 받아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왜 엘리야가 거기 왔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 하고 있을 때 낙담이 되어서 그릿 시냇가에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에다 주는 그 음식으로 1년 반을 살다가 그 다음에 온 곳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간 곳이 호렙산이에요. 거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라, 네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사명인 것이고, 기름 붓는 것, 그게 사명인 것이고,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아합 집안을 내가 멸하리라. 이게 약속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승천하잖아요. 엘리야가 어쨌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합 집안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약 15년이 흐른 뒤에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성취가 됩니다. 사명,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 사명을 이룬 건 역시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했어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 사명 역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아합 집안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당장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가 조급해해요. 극단적인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여 지금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자전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의 자전을 1초만 거꾸로 돌리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시속 100km로 차가 달리고 있는 그 차에 이제 그 물컵이 있어요. 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갑자기 뒤로 빠꾸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컵이 넘어지고 물은 다 쏟아지겠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구 자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거나 거꾸로 돌리면요.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돌도 힘을 이기지를 못해요.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인류 멸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역사란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칫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뽑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저런 것들을 만지시고 섬세히 조정해 가시면서 당신의 일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조건을 형성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대부분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한 집안을 심판하실 때 엘리야가 그 사명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즉시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즉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역사의 흐름을 역전시켜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거의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고요.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돼야지 왜 그 20년, 3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동안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울 왕이 민심을 잃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혼자 왕이다 하면 뭐합니까? 백성이 지지를 해야지.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요. 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폭정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고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웃기고 있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세력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후가 그 엘리사의 그 제자 선지자가 그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얘기를 예후가 자기 동료 군대 장관들에게 하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발밑에다가 자기 옷을 깔아주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아하방 저거 언제 끌어내리나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삶이라고 이미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여기에는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갈피에 두시고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요. 여기 막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 나오고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부터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늙어서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고 과연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때의 그 자손이 그 사라 생전에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하고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삭 이렇게 낳은 게 다예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본 거는 그거였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말 성경이 참 아쉬운데요. 그 13절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그 다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왜 약속을 안 받았어요? 별과 같이 되리라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약속 받았잖아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약속한 바를 받지 못했을 때예요. 원어 제대로 번역을 하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하셨던 바를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봤다는 거죠. 자기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스라엘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자기 때에 안 이루어져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게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성실히 진척시켜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시간 동안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꼭 나 때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 내게 주신 약속은 내 때 이루어져야 하리라. 왜?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때라면 나 다음에 다음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을 때까지 나는 그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때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신자였어요. 승천한 엘리야,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 엘리야도 그런 신자였다고요.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아합 집안을 멸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았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사명도 받았지만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다 죽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왜 당장 달려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지 않았을까요? 오랜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후대의 엘리사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후계자 엘리사에게 사명을 상징하는 자기 옷을 남기고 승천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언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멸하는 배은 망덕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자기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한편 내가 하나님께 반역자였음을 인정하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 그 죄를 인정하여 그 죄에서 실제로 돌이켜 고치는 회개가 있는 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분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흔치 않은 특별한 약속과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이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있음을 아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기반 작업을 성실히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 사라, 모세, 야곱, 이삭, 엘리야처럼 멀리 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시간 동안에 환경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모두 무너뜨리시고 당신께서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의 집안을 진멸함에 이어서 바알 종교,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역사를 붙들고 가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갖고 있었던 예후였음에도 그러나 그를 철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또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왕과 제사장의 사명, 이 모든 것들 다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아합 지방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또 예호와 같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신앙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며 또 성실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